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바꿀 수 없는 기쁨인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비할 데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지극히 큰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 속에 비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부분들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무언가? 그 바꿀 수 없는 기쁨이란 것은 오전의 말씀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지 않을 만큼 가장 놀랍고 복된 것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큰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불끈 쥐고 분연히 일어나서 외치면서 당연히 뛰어가는 것. 멋있는 사람이죠. 또 용기 있는 사람이죠. 또 앞장서는 사람이니까 잘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용기 있고 많이 배웠고 잘났기 때문에 불끈 두 손을 쥐고 외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보면 바울은 반대로 행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원래 왕족인 베냐민의 지파이기도 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자랑할 것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엄청나게 자랑할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주 편안한 바캉스를 하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것을 먹고 반쯤 누워서 조다가 깼다가 하는 평안하고 릴렉스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경이 곤두서고 무엇을 먹을 수도 입을 수도 마실 수도 또한 자유롭게 오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켜보면 아주 공고하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 왜 저렇게 해야 되느냐? 복음 가진 대전도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자고 그 또한 어느 곳을 가든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 얹으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병도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실이 굳이 감옥에 갇힐 거는 뭐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좀 증거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다른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역시 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플러스해서 말하진 않지만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떵떵거리고 영향력 있게 잘 살고 싶은 것이 누구나 마음에 감춰진 욕망이기도 하고 또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꼬리가 아닌 머리로서 분명한 이유 있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죠. 근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나에게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고 또 감옥이고 또한 핍박이고 또한 배신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도리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마음먹으면 피할 수도 있고 바꾸려고 마음먹으면 바꿀 수도 있는데 근데 바울은 적극적으로 고난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옥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을 바울은 피하지도 않았고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택을 한 겁니다. 꽉 붙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형편을 내가 이 일을 당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어떻게 말하냐면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혔다는 큰 문제라는 사실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크게 확산되어지고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복음의 성장이 있었다.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걸 모르지 말고 꼭 알아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게 더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용기를 냈다. 왜냐하면 바울도 저렇게 감옥 갇혀서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도 분연히 일어나자라고 하면서 더 열심으로 더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복음 전하는 것은 똑같은데 반대로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저 바울은 봐봐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지 않냐. 우리는 제대로 전하자. 그래서 우리는 감옥 가지 않고 성공하면서 가자. 여하튼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것 때문에 복음이 막혔냐? 아니죠. 나 한 사람이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사도입니다. 그리고 오간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나 홀로 나의 팀과 함께 복음을 전한 것보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든 나를 위하는 사람이든 더 많은 제자들과 더 많은 성도들과 더 많은 일꾼들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피해야 될 것이고 바꿔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취해야 될 것이고 꼭 붙잡고 바꾸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문제를 1차적으로 그대로만 봅니다. 고통, 아프다. 누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한다. 기분 나쁘다. 또 내게 어떤 큰 상처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빠져있다. 너무 우울하다. 항상 우리 5절에 있는 것처럼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누구에 비해서 나는 공부를 못하고 나는 재산이 없고 나는 덜 예쁜 것 같고 키도 작은 것 같고 항상 상대적으로 보니까 늘 우리는 우울해지고 늘 우리는 항상 낙심하게 되는데 반대로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하필 감옥이 아닌 더 좋은 곳에 나를 두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옥에 두셨을까라고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바울이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이야 놀랍다.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막 주저하고 있다가 아니 바울 사도가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단 말이야. 나도 그냥 있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반대편에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요. 감옥에 갔어?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더 영향력을 입혀야지 하는 보이지 않는 여러 동기 중에서도 그들도 가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편 처지입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막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스러운 결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이구나. 만약 누가 나보고 감옥에서 나가라. 난 너 석방 불가. 나 안 나가겠다 할 만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어디에서 찾아지느냐 하면 가장 힘겨운, 가장 피하고 싶은, 가장 어려운 그 현장을 바울은 제대로 보니까 이것이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속에서 오직 예수를 묵상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그들이, 나의 동역자들이, 나의 형제들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나 나를 반대하면서도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고난은, 감옥은 필수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나는 이 감옥과 이 고난을 피하거나 바꾸지 않고 꽉 붙잡고 양보하지 않고 바꾸지 않을 이 감옥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을, 아픔을, 문제를 나의 관점에서만, 나만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기쁨을 나의 관점에서 나만 생각하고 기쁨을 딱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편해야지 기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기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은 그 기쁨과 행복을 어디로 바라봤냐면 너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나를 위하는 사람이나 저들이 더 오직 예수를 붙잡고 전도하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내가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데, 너희들 나의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늙었고 그리고 많이 맞았고 수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 좀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내가 이 걸음을 지속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님들, 당신들에게 유익입니다. 당신들의 기쁨이, 당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기쁨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까지 계속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인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음을 입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나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음과 생명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은 기쁨과 놀라움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도, 우리도, 우리의 참된 기쁨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공하는 것, 그리스도의 자녀들과 동역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참 기쁨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감옥에 더 있겠다, 더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양보하지 않겠다, 바꾸지 않겠다, 차라리 그것을 더욱더 선택하겠다라는 것은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응답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이것을 아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응답, 우리는 항상 은혜, 우리는 항상 행복, 기쁨이라고 하면 전부 다 나에게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확인한 것이 기쁨이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가장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또 그 병자들을 볼 때마다 측은히 여기시고 눈물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이루는 가장 큰 무한한 영광이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수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 내가 있는 이 현장, 하나님 보내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구나. 그럼 부럽지가 않잖아요. 수많은 대단한 동역자들이 있는데, 아까 민수구 집사님이시죠? 임승구 집사님이시죠? 그 본인 당신의 그 업이 있으시니까 딱 이렇게 스케일을 다 하셔가지고, 여기는 정수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뭐 싱크대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온수기 하나 달고 해서 뭐
자주 오가니까 평일날에 전화 한번 하고 그 당근에서라도 뭐 오면 하나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 본인은 다다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담도 아니고 또 뭐 어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쁜 거예요.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그것에 어쨌든 뭐라도 하고 싶어 하시니까 저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나도 잘 모르겠고 그냥 마음대로 보시고 좋아 보이는 곳에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건 아니고 무슨 말씀하셔야 된다는데 좀 많은 게 없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제가 문 열어드릴 테니까 같이 차다 한잔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여러분 수고롭겠죠. 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드려야 돼요. 돈도 드려야 돼요. 마음도 써야 돼요. 내 육신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내게 기쁨이 되는 거죠. 나에게는 수고로움인데 이 일을 통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편해야 되는데 이 물도 뜨거운 물 안 넣으면 불편하니까 편하게 해야죠. 물도 이렇게 길게 줄 쓰면 안 되고 정수기 쫙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죠. 편해야 되죠. 근데 누구에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기뻐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뭐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놓고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새 가족을 놓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쓰면서 배려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쁨이니까. 거기에서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저와 여러분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유익을 우선순위로 두니까 감옥에 있는 게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감옥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야 돼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고난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내가 느끼는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의 기쁨과 감사와 응답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양보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찾은 것입니다. 나중에 빌립보 4장에 보면 풍부함이나 궁핍함이나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 걸음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과 후대들과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된다. 그러면 바울이 주님께 가는 것이 좋지만 그것을 소망하지만 근데 내가 이렇게 늙은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면서 가는 것이 당신들한테 유익하다면 나는 오케이. 왜?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현장에서 항상 우리 시각을 두는 것은 계속 나만 바라보면 항상 한없이 내 감정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눈을 들어서 넓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두 손을 뿔끈 쥐고 막 달려들 것처럼 일어나는데 그때 이게 긴장했던 두 손을 살짝 놓는 겁니다. 놓고 고개를 쳐들기보다는 고개를 숙이고 막 달려가지 말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 빠르고 그게 더 확실하고 그게 더 분명한 거예요. 뛰쳐나가는 것보다 엎드리는 것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인정하고 그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잘하겠다고 먼저 뛰어나갈 때 포도주가 도리어 물이 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고 내가 아닌 그들에게서 기쁨과 감사를 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응답이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삶,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죠. 자,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많은 전체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거기에서 이유가 있는 거죠.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유익하게 되는 것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당신들의 기쁨이 당신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 요약본 주보 여기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보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기쁨이 어디 있냐면 너희가 나의 기쁨이란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중간에 있죠.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너로 말미암아 너가 나의 기쁨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조건, 일과 만남 속에서 참 기쁨을 그들에게서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나를 보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면 늘 상대적이니까요. 근데 내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현장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할 일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저 현장이 이게 좀 모자라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저거 할 수 있는데.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놀라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실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게 기쁨인 거죠. 나 감옥에 있다. 근데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당신들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한다면 나 이렇게 그냥 빨리 죽고 싶어도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몸을 이끌고 끼역끼역 살겠다. 나는 이 감옥에서 감당하겠다. 견뎌나가겠다. 당신들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이 고난이 양보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아닌 내 몸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과 맡겨진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고백이 충분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우리 권속들 그리고 동역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